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에 나온 우리 성도들 또 청년들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인생의 키워드, 저를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를 하나 뽑으라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고마워요. 네, 미모. 네. 웃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단어를 뽑으라면 야망이라고 뽑고 싶습니다. 이 야망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제가 지금까지의 길을 걸어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의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큰 언니가 고3이었을 때 제가 저희 언니랑 4살 차이가 나거든요. 중2였어요. 그런데 언니가 이제 고3이니까 입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데 서울신학대학교, 그러니까 성결교단의 신학교를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제 안에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와, 난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일까요? 언니는 이제 사명자가 되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갖가지 생각이 오가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유일한 제 방법이 바로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금식을 하면서 언니가 지원한 학교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언니는 그 학교에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유아교육과로 전향해서 다른 학교에 갔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못된 마음을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어느 날 교회를 갑자기 다니시게 됐는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에 처음 가게 됐죠. 그런데 우리 집에 오가던 어떤 예언자 같은 신박한 전도사님께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기도를 하신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하셨대요. 어렸을 때 저희가.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 집에서 사명자가 한 명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4남매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아빠는 저희 4남매를 항상 앉혀놓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에서 사명자가 한 명 나온다고 하셨다,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저에게 계속 주입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나 4남매 중에 3명은 이 일을 가볍게 여기고, 잔소리가 시작됐구나 라는 말씀을 생각하시고 가볍게 여겼지만, 저는 그 말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언니가 신학교를 가게 되면 난 사명자가 못 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유치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어린 마음에 저는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그 학교가 떨어질 것을 기도했던 거죠. 저는 이 예언이 나의 인생 좌우명이 되어서 22년의 세월을 그 야망 하나로 달려와서 200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우리 집에서 떳떳하게 제가 그 사명자 한 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오늘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사실 그와 비슷한 경험을 제가 한 거죠. 야망의 사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야망을 가진 이 야곱을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로 오늘 창세기 25장에 기록하고 있죠. 어찌 보면 굉장히 유치하고 웃긴 얘기라 여겨지지만,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에서 배웠을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대,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한 인생, 한 인물에게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22년을 끊임없이 제가 목사의 길을 가려고 침노하면서 빼앗던 그 사건이 바로 그 선지자의 말 한마디였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 여겨집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 주님을 향한 야망,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축복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저는 왜 사명자가 되고 싶었냐면, 왠지 그게 축복의 길이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과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사기성이 짙은 이야기죠.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거짓말장이 또 사기가 짙은 이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나?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왜 기록하고 있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또 이런 사기꾼 같은 야곱을 왜 선택하셨을까? 저희 집에서 제가 가장 못됐거든요. 그리고 가장 욕심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선택하셨어요. 버러지 같은 야곱, 속임수가 가장 짙은 야곱, 아버지를 속이고 어머니마저 속 끓게 하여 죽을 때까지 이 야곱은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는 기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축복하세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12지파의 근간이 되는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십니다. 야곱은 야망의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이 야망, 이 단어가 야곱으로 하여금 야곱 되게 했고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기현 선생님은 내 안의 야곱 DNA라는 책에서 야곱의 야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도 다 잃어버린 에서와 아무것도 없으면서 다 얻은 야곱이 서로 다른 점이란 바로 야망이 있고 없음, 그 단 하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야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나? 또 장자의 축복권을 왜 이렇게 탐을 내었을까? 에서는 우락부락한 사냥꾼이었죠. 성경에 보면 들사람이었고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죠?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어찌 보면 INFJ 정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MBTI. 그리고 이 익숙한 사냥꾼은 뒤에서도 계속 에서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외향인 게 분명해요. ESTJ나 TJ, FJ 정도 갈 수도 있겠어요. ESFP 뭐 이 정도도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내성적인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속에 끓는 야망이 있었고 후에 보면은 이 야곱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정말 모험적인 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조용한 사람인데도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그의 해답이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성경에서 지나칠 수 있는 그 두 단어입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은 주름 잡힌 글이에요. 주름이 우리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주름 잡혔네, 인생이 참 힘들었네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주름 사이사이에 스토리와 아픔과 슬픔과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주름이라는 표현을 하죠. 성경도 주름 잡힌 텍스트예요. 주름 잡힌 텍스트. 거기에서 보면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나옵니다. 27절에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더니. 이 말이 여러분들 힌트예요. 야곱은 장막에 머물렀죠. 에서가 밖에 세상에 쉼취해서 나돌아다닐 때 조용한 야곱은 장막에 머물러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요즘에 되게 트렌디한 웅연수라고 하나요? 웅연수? 그의 우리네 드라마에 나오는 웅이처럼 이렇게 맨날 잤을까요? 장막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막에 머물러서 이 INFJ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계속 수다를 떨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장막에 거주하면서.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지, 그의 아버지가 우물을 캤을 때 하나님이 우물에서 샘을 내게 하셨고, 또 모리아 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자의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마 야곱은 상세하게 들었을 겁니다. 리브가 또한 그 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장자의 축복권은 너의 모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쌍둥이를 뵀을 때 탄생 이야기도 들었겠죠. 자신의 이름이 발꿈치라는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 야곱이라고 했는지를 들었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쌍둥이가 너무 뱃속에서 막 전투를 하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애들이 너무 싸우니까 뱃속에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발꿈치를 잡는 아이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에서와 야곱이고, 형이 동생을 섬긴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리브가가 받았습니다. 그 태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마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리브가에게 상세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장막에만 있던 야곱이 안에 야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장막에 거주했다는 그 말에 우리가 모든 것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야곱의 이름이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다라는 건, 여러분 발꿈치를 딱 누가 가서 딱 걸면 어떻게 되죠? 발꿈치에 걸려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케브라는 히브리어는 발꿈치라는 뜻도 있지만 걸려 넘어지다, 그리고 속이다 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원래 이름이 발꿈치인데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부각되었지요. 왜냐하면 발꿈치를 잡으면 걸려 넘어지기 때문이요. 그래서 조용한 성격이었으나 이런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고 넘기는 이런 야곱의 속성, 야곱이 이름이 가진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야곱이 야망의 사람, 사기꾼을 짙은 사람, 또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용하고 장막에 거주했던 야곱은 마음속 깊은 곳에 계속 야망이 자라고 있었죠. 그것만이 나의 삶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죠. 야곱은 간절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절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성별, 부모, 자녀. 이런 것들은 내가 절대 바꾸고 싶어도 이 세상에서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또 바꿀 수 없는 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죠.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면 난 절대 금수저가 될 수 없는 이 세상은 정말 공평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올 때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선택에 완전히 순종해야 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지요. 나의 부모님이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만 부모를 바꿀 수 없죠. 세상에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께 바꿔달라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해요. 하나님, 장자권 저한테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주시면 안 돼요? 그 야망, 그 마음에 무언가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이 야곱에게는 있었습니다. 세상 관심도 없는 에서의 말이 그때 팥죽 사건을 통해서 툭 튀어나오죠. 에서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은 평생을 두고 그 장자권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에서가 오늘 딱 얘기하죠. 야, 내가 죽게 됐는데,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 있어? 야, 하나님의 복 같은 건 필요 없어. 너나 가져. 내가 큰아들이고 재산도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많은데 그까지 장자권은 뭐하러? 팥죽 빨리 내놔 라고 터프한 에서가 이야기하죠. 이 말에 아마 하나님도 하늘에서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이놈이? 야곱도 정말 놀랬겠죠. 형, 너 정말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정말 나돌아다니더니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야곱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을 바꿀 최고의 찬스가 바로 팥죽 사건이죠. 마침 에서는 그 중요한 장자의 축복을 경솔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이 야곱의 속임수보다 훨씬 더 결말을 에서에게 가지고 온 이유가 있지요. 창세기 25장 34절, 오늘 본 마지막 절에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오늘 팥죽 사건을 사기친 야곱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않고
에서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요. 가볍게 여기다라는 원형은 히브리어로 빠자라는 거예요. 이 빠자라는 단어의 뜻은 멸시하다, 비웃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 아예 신경 쓰지도 않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니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 까이 거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부자인데 내 주변의 이방 여인들이 내가 너무 멋있다고 근육질이라고 사냥꾼이라고 완전 나를 인기몰이로 하고 있는데 난 인기남인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에서입니다. 에서는 여기서 아마도 뒤에 보면 굉장히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장가도 여러 번 가죠. 그 반면에 야곱은 정말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가리켜 망령된 자라고 단정 짓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서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이 딱 한 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하나님은 온화하시고 신실하시지만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셔서 싫어? 그럼 나도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너가 필요 없어? 그럼 나도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세요. 자신을 경솔히 여기는 자,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장남과 차남을 바꿀 수 없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바꾸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장자권을 바꾸시는 역사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목적과 선택에 대한 인간의 열망, 인간의 사모하는 마음이 맞물려서 탄생한 사건입니다. 야곱이 사기꾼이어서 속이는 자여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침노하여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축복을 빼앗는다고 빼앗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에서는 이삭의 축복 사건 이후에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천국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에서는 통곡하며 이야기하죠. 에서의 고백입니다. 27장 36절에 축복을 받는 사건 이후에 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았다라고 야곱에게 빼앗겼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정말 빼앗긴 겁니까? 본인이 포기한 거죠. 본인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이것을 빼앗겼다라고 핑계와 원망을 일삼습니다. 뒷북치고 있는 에서는 경솔히 여기는 마음 하나로 축복을 바로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리브가의 행동이죠. 리브가는 왜 이렇게 편애를 하는 엄마였을까요? 정말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서는 이방인 아내들을 굉장히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아내들 때문에 리브가가 굉장히 속을 끓었어요. 며느리가 둘도 힘든데 셋, 넷, 다섯, 여섯 되면은 여러분들이 결혼하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건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야 하는데 며느리가 여러 명, 그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여러 명이었으면 이 리브가의 마음의 심중의 고충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어쩔 도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 야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성격을 잘 알고 리브가가 장막에 거주하면서 야곱의 성품, 야곱의 꿈, 야곱의 어떤 달란트를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야곱은 결혼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런 야망이 있고 엄마가 장자권을 빼앗아 준다고 하여도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 그 야망과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 야망의 한 표를 던져주셨습니다. 이것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야곱됨과 무관하게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의 결과이며 그분의 은혜의 결과이죠. 하나님은 열망과 경솔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김훈의 소설 개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개에는 내 가난한 발바닥의 기록이라는 부제가 달려있는 책인데요. 주인공인 보리라는 예쁜 이름의 개입니다. 보리라는 강아지인데요. 보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한 공부는 오직 내 몸뚱아리를 비벼서 알아낸 것이다 라고 보리가 얘기해요. 보리의 일상은 동네 여기저기를 다니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혀로 핥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 없는 보리의 일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다름 아닌 주인집 아이의 똥을 먹게 돼요. 사람의 똥을 먹은 보리는 그날의 감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수의 똥을 먹은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나는 사람의 몸이 어떤 냄새와 어떤 느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 따스함과 촉촉함과 부드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황금색 똥이었나 봐요. 나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한바탕 놀다 온 것처럼 사람을 환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리가 이야기해요. 사람의 배설물을 먹음으로 사람을 환히 알게 되었다는 보리. 이 보리는 우리가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의 배설물에서 따스함과 축축함과 부드러움을 느낍니다. 인간의 야망을 배설물의 본체라고 얘기했어요. 이 인간의 야망을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남의 배설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 혐오하잖아요. 제가 집에서 뭐 방구라도 한번 끼면 우리 애들 난리 나요. 그런데 제가 낀 방구는 제가 구수하게 여기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네. 그 배설물의 더러움을 만나고 그것이 너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있음을 인정하면 그게 비로소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굉장히 우리 모두의 이름 야곱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한 말인데요. 사람이 내 더러움과 너의 더러움이 만나면 그제야 비로소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팅 가셔서 여러분들의 너무 멋진 모습만 보여주지 말고요. 서로의 배설물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똥을 싸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나누세요. 그러면 비로소 여러분들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을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그 버러지 같은 너 야곱을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 너의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타인의 배설물이나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사람들은 혐오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버러지 같은 그 야곱을, 버러지 같은 우리를 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돕기를 원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야망, 내가 목사의 길을 가기 위해서 언니를 무너뜨릴 기도를 한 저같이 버러지 같은 저에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름답게 보시고 세상 더러운 것, 우리 속에 있는 배설물 같은 그 마음까지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다른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주님의 축복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까지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그 열정, 우리의 그 욕심까지도 주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정말 멋진 사람으로 다루시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야망과 경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축복, 내가 가진 야망, 나 진짜 쓸데없이 하나님 욕심만 많아요. 괜찮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다듬어지는 시간은 견뎌야 하겠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야망이 있습니까?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주님의 선택이, 주님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저의 기도를 들었던 그 하나님, 야곱의 기도를 듣고 그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무한하게 베푸실 줄을 믿고 구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찬양 같이 함께 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 번 이 찬양을 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나의 멜로디가 있지만 나의 마음속에 기도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이 가사가 나의 야망이 되기를 원하고, 이 가사가 하나님의 축복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는 우리 기훈 형제님께서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 눈을 감고 가사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구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다 같이 찬양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기도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 이 세상에서 야망과 욕심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지만 그것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울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모두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의 사랑을 믿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주님,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무기력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기도한 것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축복만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